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광야는 어떠한 곳일까요? 황무지와 같은 그런 거친 사막,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텅 빈 들판과 같은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또 동물도 그러한 빈들 광야를 좋아할 이유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을 그런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과정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공급하심, 또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도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만나게 된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였죠.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좀 더 좋은 길, 또 빠른 그런 블레셋 길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뺑 돌려서 호렙산이 있는 그 깊은 거친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바로 광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광야를 좋아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때로는 광야에서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광야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말씀대로 누리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광야의 시절을 걷고 있다라면 되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축복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광야 빈들에 계신 예수님 또 곁에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느라고 이 제자들과 함께 굉장히 지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예수님은 피곤했지만, 제자들도 피곤했지만 잠시 휴식을 미루고 계속해서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35절, 36절 우리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무리를 보내어 촌과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곳은 빈들이었다.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배고프니까 이제는 마을로 좀 돌려보내서 그들이 좀 사 먹게 보내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얼마나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게
많잖아요. 뭐 늦은 저녁에도 야식을 이렇게 시켜 먹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서 내가 원하는 메뉴 얼마든지 집에서도 시켜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의 빈들 광야는 어떠했을까요? 전혀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텅 빈 그런 들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의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이제 오늘 이렇게 하셨어요. 현재 그곳에는 장정만 5,000명, 또 전체 다 하면 최소 10,000명, 심지어 20,000명까지 넘는 그런 수많은 군중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 시간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명의 제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가능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되지 않고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음식 찾아봐라.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음식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했더니 제자들이 회중 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찾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아직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너희들 때를 지어서 50명씩 광야 곳곳에 차분하게 앉혀라 했더니 12 제자들은 아직 기적을 보지 않았는데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사람들을 앉히게 했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의심과 불신앙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들 음식 찾아봐라 했더니 바보같이 가서 찾아보고, 또 회중들 앉히라 했더니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정리정돈해서 앉혔다, 순종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문맥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구약 성경이 다 예배,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듣는 거, 경청해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어디서 때로는 너무 황당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반응은 없고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축사도 않고 떡을 떼지도 않으셨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사람들은 허기지고 배가 고픈 상태였지만 제자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 순종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의 기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게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들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또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행실까지 이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축복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위를 갖는 것보다 행위 이전에 말씀에 대한 믿음, 내게 주신 또 주님의 말씀, 과거에 주셨던 말씀,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이제 내어드렸다라고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죠. 분명히 어린 아이가 먹기에는 그 음식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광야에 있던 회중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회중 속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때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흠이 있어 보이고 티가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과연 축복인가? 이게 과연 장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모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순종을 했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3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 사도에게 그 가시로 말미암아 겸손을 가르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단점도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게 있는 장점 혹은 내가 보기에 단점 같아 보이는 것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놀랍게 선용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특별한 소유가 있을지라도 몇십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의 장점, 또 모든, 또 나에게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시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감사와 축복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손에 있던 그 작은 음식물들이 놀란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런 기적이 오늘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78편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계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광야에서 양떼같이 우리 주님께서 예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떡을 나눠 주어라. 내가 축사했으니 이제 회중들에게 물고기를 갖다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회중들에게 주님의 손에서 물고기를 받고 떡을 받아서 그렇게 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모든 회중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넘게 음식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과 믿음을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때론 예수님도 너희가 나눠주어라, 너희가 헌신해라, 너희가 복이 되라,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내 삶에 과연 내게 무엇이 있는가, 내게 남에게 줄 것이 있는가라는 그런 불확실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진 작은 소유를 주님께 아뢰고 고백할 때 바로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나의 삶을 드릴 때, 나의 장점과 나의 약점도 드릴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한 제자들의 그 믿음, 또 헌신, 결단, 또 어이없는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순종했던 것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대 다시 한번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